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바치고, 따라합니다. 온전히 바치고.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말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봉헌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라고 하죠? 봉헌 기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봉헌,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봉헌은 한자로 풀어보면 받들 봉에 드릴 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들어서 드린다, 이것이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더 간략히 말하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린다, 바친다, 이것이 봉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도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봉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여리고 성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대장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합니다. 앞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와 언약궤 앞에 나팔수를 두었습니다. 이 나팔수는 7명으로 구성되어지는데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이 나팔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언약궤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행렬은 전쟁을 위한 행렬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행렬로 보여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7명의 제사장으로 구성된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데, 구약에는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 2가지의 뜻을 가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초초라, 기억나시나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 때 이 하초초라, 하지만 이것 또한 나팔을 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제사장들이 분다라고 할 때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소파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 평안함을 선포할 때 바로 이 나팔을 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평안이 임하였다. 이럴 때 나팔을 분다. 이것이 바로 소파르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사람의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얻게 되어지는 바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성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입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이 정복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수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7째 나라는 여리고성을 7번 돌 때, 마지막 7번째 돌 때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야 했고 백성들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정복당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은 제사장의 양각나팔 소리를 주목하여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입에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백성들은 외쳐야 했습니다.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나팔 소리가 들려졌을 때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리신 명령입니다.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하셨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려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리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려주어야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죽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숨겨주었고 이 여리고성을 전쟁을 승리할 수도 있도록 인도해낸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록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전쟁 중이라여 정신이 없다여 이들을 죽이지 말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문에는 붉은 줄이 내려져 있고 저 집에 모여 사는 기생과 가족들은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이 적든 그들이 믿음이 많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족을 살려두라 했을 때, 우리가 생각으로 볼 때 이방인이고 기생이지만 전쟁 중에 복쇠통에 정신이 없어서 죽였다 말해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려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 반드시 그 약속을 전쟁 중에라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아멘. 18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치라는 단어가 이 한 문장, 짧은 문장 속에 몇 번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18절입니다. 한번 세보세요. 바치라는 뜻이, 바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4번 맞지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바치라고 하나님을 연거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설교 시작 전에 바친다, 하나님께 받들어 드린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봉헌. 이 여리고성의 전쟁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승패가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칠 때 어떻게 바쳐야 되냐면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리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7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이 성과 이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맞나요? 그러면 이 17절 내에서 바치라와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찾아보세요. 바치라와 반대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모두 살려주라. 모두 살려주라. 바치라와 반대되는 개념은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그러면 살려주라의 반대말은 뭐예요, 성도 여러분? 살려주라. 살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죽다. 죽다. 요약하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바치는 것입니다. 누구만 빼고? 그렇죠. 맞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빼고 모두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히 바치라라는 것은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멸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히 바친다. 이 헤렘은 동사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멸시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21절에 온전히 바치다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온전히 바치는 것은 멸절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왜 이러한 명령을 내렸느냐 이거죠. 여호수아가 즉흥적으로 기도해 본 후에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멸절시켜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것인데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첫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모두 다 외치라. 두 번째가 뭐였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모두 다 살려주라.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 바치는 것은 코로 입으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남녀노소, 소, 나귀, 돼지 말을 가릴 게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멸절시키는 것이 온전히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 자신이 내린 것이 아니라 신명기 20장 16절 17절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울 때에는 코로 입으로 호흡하는 모든 것을 멸절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그래야 이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아니 어떻게 갓난 어린 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어른을, 노인네를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아니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짐승까지 죽여야 합니까? 갓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본주의로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바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에 왜 이렇게 명령하셨냐면 그 다음 절에 말씀이 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더 긴밀히 말하면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방의 우상들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며 무릎을 꿇고 먹어서는 안 될 제사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은 내 자식이 제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한 이 자녀들이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께 죄를 범할 것을 아셨기에 그 싹을 잘라 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죽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행위를 본받아 죄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시고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권능의 오른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육신의 아들, 딸들을 위하여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십니다. 아멘. 레위기 27장 28절입니다. 온전히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 레위기 27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요. 온전히 바쳐진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진대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중요한 것은 온전히 바쳤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요. 아멘. 바친 것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바쳐졌기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녀, 왜요?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바쳐졌기 때문에, 봉헌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여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은 반드시 법궤 앞에서 무엇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법궤, 언약궤 똑같은 말이죠. 이 법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시온자가 있습니다. 속죄수죠. 천사가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법궤 뚜껑을 덮고 있습니다. 그곳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여 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리고 성은 무너지는 것이고, 그 결과 제사장들은 이것을 믿고 평안의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먼저
죽음이 임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는 땅입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곳에 있어야 이 땅은 거룩해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앙에 서서 제사장의 나팔수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졌음을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많은 고난 앞에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교훈받아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 그들이 짓는 죄를 똑같이 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덧입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였다. 아멘. 이것이 나팔의 불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든 그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칼날로 죽여야만 합니다. 인정사정 다져서는 안 돼요.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입으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야 합니다. 그들을 온전히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를 저와 여러분이 본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온전히 죽지 않으면 40일 금식을 해도 성경을 40독 해도 그들의 죄 앞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못하고 아직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죽는 것이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죽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히 바치라. 저와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죽으시고 이젠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평안을, 통치를 체험하시고 맛보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죽을 수 없으니 저와 여러분의 이 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것을 믿고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거룩한 무리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